사람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실패도 성공도 그리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해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 있다면 다른 사람은 벌써 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동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알고 그리고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꿈이 없는 사람은 가장 슬픈 사람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꿈만 있는 사람은 정말로 더 슬픈 사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본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너 커서 뭐 될래? 너 장래에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하면 전부 다 한 가지씩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교사, 경찰, 군인, 과학자, 온갖 희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희망만 있습니다. 우리는 꿈만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다 된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80년대 TV에서 그 유행하던 그 가수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애들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유행가 가수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10대, 20대 아이들이 TV를 온갖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유행가 가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방송국 PD가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유행가 가수들을 TV에서 보고 싶으시면 그러면 레코더판을 많이 사세요. 음반을 많이 사시고 팬클럽도 만들고 현수막도 들고 오고 풍선도 만들어서 흔드세요. 그리고 방송국을 차지하세요. 그때는 그 PD의 말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기만을 바라면서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행동한다는 것은 TV 앞에 앉아서 TV 시청하는 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머니 돈을 꺼내서 레코더판을 사고 CD 음반을 많이 사는 것을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동은 하지 않고 TV에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많이 나와주기만 바란다면 우리는 꿈만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한 사람들의 사건을 계시로 기록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가 되었고 믿고 행동한 사람들의 사건도 성경에
계시가 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행동하여 그 행동한 사건이 계시가 되어 기록된 사람들의 생애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그 믿음 생활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구역이나 또는 목장이나 셀 그룹에 열심히 참여하는 아주 정적인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걸 열심히 있다, 예수 잘 믿는다 라고 하는 게 교회 행사나 예배나 프로그램에 많이 참석하는 것을 믿음 좋다고 합니다. 즉 행동하는 생활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 생활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행동이 하나님의 언약의 족장으로 인정받았다 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행동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혹시 장롱면허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장롱면허. 돈 들여서 면허는 땄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라이센스는 받아놓고 그저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해 놓고는 한 번도 운전해 본 경험이 없는 것.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까? 나도 면허는 있어. 나도 운전할 줄 알아. 근데 막상 운전할 수 있는 차와 키를 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이라면 차를 운전해서 도로에 뛰쳐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행동하는 신앙이 장롱 면허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이센스만 받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라이센스로 사건을 만들고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사람들이 칭찬도 하지만 오히려 욕도 많이 합니다. 아버지를 속인 놈,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은 놈, 사기꾼, 약탈자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언약의 족장으로 인정하셨다면, 그 사기꾼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나쁜 짓 많이 한 야곱이란 사람을 성경이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50년을 살았고 이제 미국에 와서 1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두 세계를 웬만큼 살아봤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의 소감을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저는 단 한마디 합니다. 좀 더 일찍 올 걸. 좀 더 일찍 올 걸.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좋은 줄 알았다면 좀 더 일찍 올 걸. 한국에서 그 대우그룹을 만든 김우중 씨가 책을 썼을 때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썼을 때 저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이 뭐냐 하면, 맞아,
세계는 넓어. 그리고 할 일은 많어. 근데 그 다음, so what?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그래도 어쩌자는 건데? 우리는 그 다음이 없습니다.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계가 넓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할 일이 널려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가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가 살기 좋은 한국 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세계가 아무리 넓어도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한국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50년의 시간을 저는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간다고 했을 때 한국의 친구들이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쌓은 경력을 어떻게 하고 미국 가니? 여기가 좋은데 왜 이제 가서 고생하려고 하니? 친구들은 왜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50년간 쌓아온 그 경력을 포기한다는 것을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여기 왔습니다. 저기 남가주에 있는 로스앤젤레스로 도착해서 밑바닥의 생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 헐리우드에 가서 오피스 청소를 밤새도록 청소하는 잡부터 시작했습니다. 캐터링에 가서 일도 하고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더 빨리 올 걸, 좀 더 젊었을 때 올 걸이라는 게 지금의 제가 느낀 생각입니다. 야곱 분명히 약탈자 맞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것도 맞습니다.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언약의 족장으로 인정했다면 그건 인정받은 겁니다. 윤리적인 잣대, 도덕적인 기준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배운 거는 예수 믿으면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워도 안 돼, 거짓말 해도 안 돼, 나쁜 짓 해도 안 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 우리는 맞추어 예수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삭이란 사람입니다. 첫째로 그 모리아 산에 오른 아브라함과 착한 이삭의 믿음을 우리는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은 실패와 실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모리아 산에 올라서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데까지 아브라함은 행동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순종은 행동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이삭은 아버지가 나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 하는 그 현장을 목격한 이삭은 아마 충격이 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삭은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했을 겁니다. 나는 좌충우돌하지 말고 나는 직진만 해야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나는 올바르게 살아야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이삭의 생애입니다. 이삭은 오히려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의 자기 아버지의 모험과 도전을 보면서 자신은 실수도 하지 않고 실패도 없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식을 얻기 위해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첩을 얻지도 않고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동적인 사람이고 이삭은 정적인 사람입니다. 즉 이삭은 경우 바른 사람, 도덕적인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맞다, 틀린다, 나쁘다, 좋다, 항상 옳고 항상 맞고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최고의 것, 최상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차선이란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험과 그리고 도전을 하면 큰일 나는 줄로 압니다. 이삭은 착했습니다. 착하기만 했습니다. 전기밥솥은, 전기압력밥솥이란 것은 원래의 그에게 주어진 기능은 밥만 잘 하면 됩니다. 현미쌀을 넣으면 현미쌀 밥만 잘 하면 전기압력밥솥의 사명은 다 했습니다. 그게 밥솥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밥솥이 아닙니다. 사람은 실수도 아니하고 실패도 아니하고 넘어지지도 않고 사고 치지도 않고 착하게만 예수만 잘 믿기만 하면 된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우린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입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가 마냥 착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마냥 착하게 예수 믿고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나만 형통하고 내 자식만 잘되기만 바란다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무도 전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과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고 이삭은 착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착하기만 한 이삭의 에서 사랑이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착하기만 한 이삭의 사랑이 자식을 망칩니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삭의 그 착하기만 한 그 성품이 자식을 망치게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이삭은 자신의 결핍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도전과 그리고 믿음의 그 모험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이 결핍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와 그 야곱은 자신이 20년간 기도해서 얻은 정말 소중한 자식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식에게 모든 기대와 모든 꿈을 자식에게만 두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자식이고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라고 하는 한국의 어머니와 똑같습니다. 그 결혼한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워서 너에게 줬는데, 여기서부터 고부의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삭, 내가 20년간 기도해서 낳은 자식인데 내 모든 기대와 희망은 자식에게만 두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잊혀졌습니까? 하나님이 잊혀져 갔습니다. 이삭이 자식에게 목매어 사는 동안 하나님이 잊혀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에 빠지고 자식에 빠져서 거기에만 목매어 살고 내가 복 받는 것에만 미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잊혀집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떨어진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겪어본 우리 한국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큰아들 장자라는 에서는 아주 야성적인 사나이고, 즉 이삭에 없는 성품을 가진 야성적인 들사람이고 거친 사람이 되어서 사냥을 잘하는, 그래서 그 이삭이 좋아하는 고기를 마음껏 잡아다 주는 에서였습니다. 즉 에서의 남성적인 용기와 그리고 기백이 이삭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내 아들 에서가 역시 우리 집안의 장자야. 아주 훌륭해. 아주 대단한 아들이야. 자신이 기대했던 것을 채워주고도 남을 만큼 에서는 아주 야성적이고 열정적이고 사냥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장자로서 갖출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의 자손, 언약의 계대를 이어갈 아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희망을 채워줄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 아들은 에서였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보면서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고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에서는 그런 아버지의 기대와 희망을 충분히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아버지는 에서에게 기대를 걸었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에게 기대를 걸게 됐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총애와 기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언약에 따라 장자된 권리나 명분 책임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을 전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인정과 후원과 격려에 그가 심취해서
장자의 의식조차도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냥 내던졌습니다. 팥죽 한 그릇이라면 오케이, 내가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복인 장자의 권리를 냅다 던진 사람, 그렇게 만든 사람이 이삭 아버지. 아버지가 착하기만 한 아버지가 아들을 망쳐버렸다. 이게 새롭게 성경을 해석해보고자 하는 우리들의 수고에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에서는 조부의 신앙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기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장자를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 내가 주일을 꼭 나는 교회 나가지. 11조는 내가 안 빼먹어. 주일 헌금 내 하지. 내가 성찬식도 1년에 4번 했다고. 교회 행사 내가 도네이션도 나가 하고 산다고. 우린 잘한다고 할 말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 삽니다. 그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삶이다. 세 번째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까지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둘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압니다.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강하고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리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육신의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행동으로 실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을 계획했습니다. 장자권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연결된 언약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당당하고 합법적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소홀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사냥해서 허기져서 들에서 돌아올 시간을 노리고 그가 죽을 끓였습니다. 붉은 죽, 팥죽이라고 되어 있는 붉은 죽을 끓였습니다. 여기서 죽을 끓이다의 수다 끓이다의 동사가 다른 뜻으로는 업신여기다의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사는 형을 업신여기다. 이게 죽수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자기 육신의 삶에 빠져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죽을 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는 죽을 수는 생애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내게 맡겨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는 상관없이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고 나만 건강하고 내 자식만 잘 되는 것만 믿어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죽수는 생애였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나만의 욕망을 채워가는 생애입니다. 즉 생각이 없이 사는 에서를 야곱은 동생은 업신여겼습니다. 그래 야곱은 모든 지혜를 동원했습니다. 에서가 붉은 것을 좀 먹게 해다오 라고 통사정하게 만들었고, 보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상속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야곱에게 장자의 상속권을 팔았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였습니다. 에서는 맹세까지 하며 팔았습니다. 맹세는 공언된 것으로 사실로 규정되고 법의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즉 매매 계약서를 쓴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정당하고 당당하게 장자의 권리를 샀습니다. 야곱은 단순히 재산권만 노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도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산 야곱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늙어서까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하는 수 없이 아버지를 속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손에 손과 이게 목덜미에다가 털을 감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손을 만지더니 손은 에서의 손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네 하면서도 야곱에게 그냥 축복의 기도를 해줘 버립니다. 이걸 사람들은 아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속였다 라고 합니다. 속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속였다는 윤리적인 기준으로 말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가져갔느냐를 말합니다. 야곱은 아브람 그의 조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언약의 신앙 전승을 세우기를 원했고, 그래서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를 속이면서도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동이 됐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거쳐서 에서는 아웃되고 야곱으로 은혜의 언약의 복이 이어져서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행동하지 아니하는 에서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빼앗고 사고 속였지만 그러나 행동하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세상의 종교와는 다른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은 행동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동하는 자의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자 스퍼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부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자였으며 에서의 부자는 하나님이 없는 부자였다. 여러분의 생애는 어떠하십니까? 일생을 살았습니다. 언젠가 세상 떠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날
사람들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 계시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는 죽어서 신앙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이 중요하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은 우리와는 상관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아직도 잘 믿고 잘하고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한다고, 11조 내가 목숨 걸고 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행동하십시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실수하고 실패해도 행동하십시다.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행동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